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굴러 들어온 돌,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박혀 있는 돌을 빼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굴러 들어온 돌이 능력 있고 인정받고 파워가 있었으면 뿌리 박고 단단하게 박혀 있던 돌을 빼가지고 밖으로 내던졌겠습니까? 굴러 들어온 돌 입장에서야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요. 또 기적이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박혀있던 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디서 근본도 모르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돌이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빼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것처럼 화나고 원망스럽고 분노에 극한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는 페르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근본도 없는 사람입니다. 속국, 정복당한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와 간신히 관리 하나 하는 줄 알았더니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총리가 되었어도 왕이 바뀌면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권 바뀌면 기존에 있던 관리들, 공무원들 모두 다 바꿉니다. 그리고 내 사람으로 채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왕조 시대에 왕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계속합니다. 심지어는 왕이 바뀐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국이 나라가 뒤바뀌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그런데도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 시대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계속해서 중용하고 등용을 합니다.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얼마나 불편부당하게 일을 정직하게 바르게 했으면 새롭게 왕조를 건설한 왕이 저 사람이면 전 왕조이고 전 왕의 신하였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면 내가 믿을 수 있고 나라를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데 포로인 주제에 총리를 합니다. 한두 번은 봐줄 수 있는데 1, 2년은 봐줄 수 있는데 왕의 대를 이어 총리를 하더니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합니다.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정보 그리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사찰합니다. 그런데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먼지가 날 줄 알았는데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조사했으니 다니엘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달려가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그리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당장 사자굴에 던지고자 하는 벌칙을 내리는 그 법령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창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봤는데 그 기간 동안 문 닫고 기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설마 정적들이, 대적들이 그것조차 모르고 그런 법률을 공포했겠습니까? 그들도 당연히 그런 꼼수를 다니엘이 쓴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던 것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그 기간 동안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해도 여전히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 그리고 다니엘이 그의 신앙에 기초했던 그의 삶의 행동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랬기에 법률을 공표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부도가 나고 건강을 모두 잃고 사람들로부터 갈등과 아픔과 상처, 그런 생각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무의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이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 자꾸 수정하고 또는 미래를, 직업을, 상황을 바꿔가면서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것보다, 미래에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보다 인생이 무엇인지 회의가 들고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플 때, 또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모멸감을 느낄 때,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곤궁한 모습 속에 처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유의미함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혜정 모델이 출연해서 대담을 나누는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구 선수였고 청소년 대표까지 했었고 프로에서 뛰던 이혜정 농구 선수가 문득 농구가 그만하고 싶어졌답니다. 아프기도 했고 그랬지만 농구를 워낙 최선을 다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 말고 다른 걸 하면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방황하며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알바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로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방황하면서 제과점빵 학원도 다니고 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델 제의를 받았는데 2005년 28살에 모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14살 전후로 어렸을 때부터 모델을 시작하는데 28살이 되어서야 모델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혹독한 연습과 다이어트를 해야겠습니까? 농구 선수 시절의 몸무게와 패션 모델로서의 몸무게를 재보고 비교해보는 질문에 어떤 때는 약 40kg의 차이가 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면 보통 모델들은 샐러드 하나를 갖고 하루를 버티는데 본인은 샌드위치 한 조각을 갖고 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시즌이 되면. 그래서 한 끼를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 배고파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것도 비결이 있는데 아침부터 한 조각씩, 한 입씩 야금야금 먹는 겁니다. 배고프면 한 입 먹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입을 먹으면 그거 먹으니까 조금 허기가 채워지잖아요. 그거 갖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면 또 한 입을 야금 먹고
참 샌드위치 한 조각을 그렇게 저녁까지 야금야금 먹으면서 버팁니다. 시즌을 그렇게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명한 패션 디올의 패션쇼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디올 패션쇼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내노라 하는 모델들이 약 1000명 정도 응시한다고 합니다.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1000명 각국의 모델들 100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혀서 디올 패션쇼에 서게 되었고, 그게 한국인 최초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인 최초이며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이혜정 모델이 배우 이희준 씨의 부인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동 시절의 몸무게와 40kg의 차이가 나고, 시즌이 되면 샌드위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워킹과 패션을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바쳤던 그 모델의 이야기가 상상이 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만 그럴까? 모델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델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또는 음악가, 또는 미술가, 또는 학생, 나름대로 어떤 직업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걷고 있는 분야에서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그 노력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되어 그 노력과 습관이 삶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신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정말로 인정받고 그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한 조서가 반포된 것을 알고도 성경은 말하기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무릎 꿇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시 기도하겠다고 결정을 해도 창문을 열고 할 것인가 닫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꼼수를 부려 창문은 열고 몸은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안 보이게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나서서 기도할 것인가, 그런 고민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아무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항상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과 저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하루 3번씩이라는 단어 다음에 강조를 위한 인칭 대명사 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특별하게, 그가 특히, 다니엘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읽고 났을 때 저는 그때서야 아하, 다니엘이 어렸을 때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궁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했던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나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꾼 꿈을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의 해석까지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니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의 담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다니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이런 습관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강요, 권유,
이끌림에 의해 어쩌면 부모의 손을 잡고 부모와 함께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신의 삶에 체득되고 그 습관이 어쩌다 끊어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일부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더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니엘과 같은 이런 기도의 습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 비단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떼면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갔다 왔으니 약 2~3살입니다. 2~3살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들었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어렸을 때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전에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 들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려서 들에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덤벼듭니다. 물론 물맷돌을 열심히 배워서 그것으로 물리치기도 했지만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입니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믿는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커다란 수단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안 그랬겠습니까?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언어도 모르는 곳에서 종으로 사는, 노예로 사는 요셉의 입장에서 그가 평소에 알았던, 꿈을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해되십니까?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그 상황에 어쩌면 처음에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전에 누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대적들이 다니엘을 향하여 이런 법을 반포해도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할 거야 라고 믿었던 정적들조차 인정했던 다니엘의 신앙. 문득 그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 번 믿고 들어가는, 한 번 접고 들어가는 그런 확신과 믿음과 인정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또한 전에 하던 대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기에 그 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체득되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넘보기 힘든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에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한다면 그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전에 하던 대로 맞닥뜨리는 일을 대처한다면 내가 하는 전에 하던 대로는 과연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책임 전가하는 것, 또는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뒤로 숨는 것,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줄 알면서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망설임 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살았던 그의 믿음의 습관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었고 그 인생 속에 흔히 가랑비의 옷이 적셔지듯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여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전에 하던 대로, 아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어떤 유혹, 어떤 상황의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말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감사하였답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찢어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불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제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때로는 협박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되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전날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발도 벗고 쇠고랑을 찬 채로 간수들, 군인들 틈에 끼어서 허리띠도 부르고 신발도 벗고 편하게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사형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전날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철야하며 통성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걸 못하면 내일 죽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며 신경이 날카로워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허리띠도 부르고 신발도 벗고 쇠고랑을 찬 채로 그렇게 편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코를 드르렁거리며 잤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갇히기 전에 바로 전에 야고보 사도도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가 살아난다는 보장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편하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행했던 하나님은 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소원은 조금이라도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 더 사역하고, 혹 사형당하게 하시면 주의 뜻대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니 전혀 베드로 입장에서는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발 쭉 뻗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니엘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끌려갈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그저 하나였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뜻대로, 하루를 살더라도 주와 동행하며 사는 것.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봅니다. 건강을 위해, 물질을 위해, 부도를 막기 위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통해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재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을 원하지도 않았고 장수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의 영광을 경험하여 주님과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영광, 인생 최고의 행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술가 중에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1940년도에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그림을 그려 약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의 그림이 인쇄되어 팔릴 정도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아마도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아마도 워너 솔맨이 그린 그림일 것입니다. 근데 워너 솔맨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 결혼한 이후에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림프성 결핵이라고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부인은 임신 중이었는데 얼마나 부인과 아이에게 미안한지 몰랐습니다. 그는 날마다 절망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의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워너 솔맨은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렸던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그림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전 세계적으로 팔려갔고 무엇보다 그는 3개월 이후에 그가 알았던 림프성 결핵이 완치되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치료했던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있었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그때 이적이 일어나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았든 적게 살았든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아픈 고난 아닙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일이 힘들기도 하고 무의미한 하루하루 일상을 통해 어디론가 벗어나고 떠나고 싶기도 하고 이러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긴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불평하며 보내기도 하고 운동으로 많은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해 높이 들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없기를 위해 기도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고난을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멩이 하나가 얕은 개천에 떨어지면 퐁당하는 소리 또는 탁하는 소리하며 개천의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물방울이 확 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가 웅덩이 저수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저수지에 떨어지는 소리도 안 들릴 것이고 그 돌멩이는 저수지 속으로 쑥 들어가 그냥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은 얕은 개천이 아니라 웅덩이가 되고 바다가 되고 강물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상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의지와 감정의 결과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는 삶의 무의미함 속에서 방황하며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과연 나에게 전에 하던 대로 떼어낼 수 없는 믿음의 조각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 내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삶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경험, 간증, 그리고 이 흔적들을 날마다 쌓고 또 쌓아감으로 이제는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인생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하심을 이루는 그리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